7월 18일 오늘의 굴복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복음이 언제나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가,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길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단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나바와 바울과 요한은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터키 남부의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을 향해 갔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마도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에 놓인 큰 산맥을 바라보고 요한은 첫 선교 여행에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회당의 예배가 끝날 무렵에 회당장이 공동체에게 알릴 일이 있는 사람은 말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에게 초청하여서 멀리서 왔으니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라는 초청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손을 들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지역의 회당이라. 이 지역이 이방인의 종족이 있는 회당이라 거기에 유대인 개종자들도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출애굽과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리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들은 이 400년간의 훌쩍 넘는 기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과 싸움을 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증인되기 원하심으로 그들은 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왕들과 경쟁하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대신 전쟁을 할 리더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척 속이 상하셨지만 다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워진 왕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 세상의 왕들과 경쟁하다가 결국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그 다음 때에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과 죄와 경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알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범위가 언제나 온 세상, 복음이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을 선포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유대교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바울이 고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인 복음 전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려 한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닿는 곳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증인된 것을 감사하며 나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